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우리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 하니 사드락과 아벤노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에서 오신 금시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시다. 오늘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풀무불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조건적 감사가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이 말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구역공과 예배면서 이제 우리 암송 말씀이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내용이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제 하만 총리의 모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멸하는 큰 위기를 맞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문제가 어떤 사건이 오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와 사건만 보면 안 되고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분명히 이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볼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문제만 보면 당황스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속에는 숨은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그 문제 허락할 때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성취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꾸 큰 모든 것은 말씀 성취가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잘 보면 됩니다. 그걸 보면은 이제 달라지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에스더가 이제 왕후 되면서 유다인을 말하지 말라. 이거 시간표입니다. 나중에 문제 터져서 하만이 전멸할 때 왕 앞에 설 때 자신을 바뀌 유다인을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만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생긴 게 뭐냐면 그게 불임절입니다. 이 다음 주 나오겠지만 불임절이 뭐냐면 대적의 손에서 벗어났어. 평안을 얻었다. 이게 이제 불임절입니다. 그러면서 큰 슬픔이 면에서 정말 멸망이라는 그 슬픔이 면에서 기쁨이 되고 그 애통함 그게 다 금식하면서 할 수밖에 그 애통함이 도리어 기람이 됐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이 됐다. 이 사건 때문에 단순히 살아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위상이 완전히 높아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온 땅에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고 하만은 무너지고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우리에게 오는 문제 사건을 보는 문제만 보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진 손길을 봐라. 그걸 봐라. 그걸 볼 줄 아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 나왔어요. 오늘 다니엘의 새 청년, 새 친구들의 고백이 오늘 나옵니다. 분명히 이 땅에는 사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 사탄의 세력을 모르게 되면 정말 거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수막이거든요. 이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영적인 눈을 보게 되면 온 땅에 다 잡혀 있습니다. 원수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 임금이다.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귀를 표현할 때. 강력하죠. 임금이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들은 세상 임금이면서 그 지역적입니다.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 마귀들은 지역을 안 떠나려고 합니다. 왜? 오랫동안 잡아왔거든요. 터줏대감처럼 역사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5장 10절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떠나면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를 이 지방에 내보내지 말라. 이 지방에서 보내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오랫동안 그 지역을 잡았단 말입니다. 떠나면 객기 되거든요. 그 옛날에 저 시골 큰 집에 가보면 제사할 때 보니까 꼭 대문 앞에 이렇게 뭐 지푸라기 놓고 뭐 사과 많이 놔요. 그게 뭐냐면 떠드는 귀신 들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너는 그걸 먹고 떨어져는 얘기입니다. 왜? 귀신 들어오면 집안 불난하니까 먹고 떨어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객귀예요. 객귀. 떠드는 귀신들. 어떻게 말이나 내 지역 내 집인데 떠나겠습니까? 안 떠납니다. 귀신 떠날 때 그냥 안 떠나. 왜? 내가 말이나 집이거든요. 사람을 집을 삼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쉽게 안 떠나죠. 떠나면 집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지역을 장악합니다. 마귀들이. 그러면서 마귀들은 가문을 오랫동안 잡아왔어요. 가문을 통해서 제사 통해서 숭배를 받아왔죠. 계속 가문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을 통해서 제사 통해서 가문이 귀신을 섬겨왔어요. 그러면서 개인이 완전히 잡혔어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면서 이 사탄은 세상의 풍습을 잡았습니다. 절명의 풍습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우리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 있습니다.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이 마귀들은 정치, 경제를 장악해요. 힘 있는 자를 잡아갑니다. 힘 있는 자들. 그래서 복음 모르는 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흑암 거기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중간에서 악한 영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사탄의 활동이 거의 이 땅을 잡고 있어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흑암이 온 땅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그게 고통입니다. 그 사람이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흑암이 다 잡혀서 그래요. 원치 않게 자꾸 이 땅에 재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시달립니다. 이게 다 흑암 역사입니다. 근본 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지 못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은 정신병으로 치고 들어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시달리니까 이제 어딘가 빠지는 게 거의 중독으로, 마지막은 거의 자살로, 살인으로, 범죄로. 마귀는 죄짓게 합니다. 범죄, 타락, 이 도둑, 깡패, 사기치고 흑암 잡힌 사람들이다. 이게 다 같은 속성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은 온통 그 정치인들 뭐냐 속이고 막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온 땅을 이게 거짓된 걸로 꽉 흑암이 잡았어. 이 거짓을 사단은 진리처럼 포장을 시켜놨죠. 그 눈치를 못 채죠. 그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도리어 사탄 숭배를 세상은 장려합니다. 이게 속을 수 있다니까요. 왜? 문화처럼 속여놨으니까. 이게 이제 사탄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오늘 바벨론 강대국입니다. 자, 이 강대국들이 힘이 있으면 뭐냐? 힘을 우상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높이가
60규빗, 한 규빗이 45cm, 약 27m. 아파트로 말하면 한 7, 8천 되는 금덩어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고위 공직자 다 모여라. 다 모여서 이 금신상 낙성시에서 참여해서 다 절을 해라. 악기를 보면 다 절을 해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한마디로 뭡니까? 사형이죠. 이렇게까지 합니다. 흑암 우상숭배로 몰아붙여서 거주하면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오늘 다 절하는데 3명이 절 안 합니다.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입니다. 붙잡혀왔죠. 잡아와서 보니까 아까운 인물이라. 왜냐하면 이 왕이 그 전에 이스라엘 잡아온 왕족 귀족 가운데서 엘리트를 뽑아서 훈련시켜요. 3년 동안. 3년 훈련시키는데 그 중에서 또 인재라. 이 사람들이. 다니엘은 10배제 그 친구들이라. 완전 아까운 수재들이라. 그래서 다시 기회 줍니다. 자,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정말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만든 신상을 절합지 않는 게 사실이냐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다시만 기회 주는 거죠. 이제라도 너희가 온갖 악기 볼 때 절하면 좋거냐.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에 집어넣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누가 내 손에서, 자 왕이죠. 자,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질 신이 누가 있느냐 도대체. 지금 하나님 건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림도 없다 이거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세 친구가 답변합니다. 왕이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그 답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성경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때 왕이 기회 줍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우리 다니엘서 3장 하면 16절 이들의 답변 같이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왕한테 답변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더 이상 이건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합니다. 17절 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자, 하나님이 불과 왕의 손을 우리 건져낼 겁니다 하면서 하나 더 붙입니다. 18절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자, 이 엄청난 고백인 거죠. 지금 어때 왕 앞에서 왕을 완전히 체면 다 구기는 겁니다. 지금 이 엄청난 신하들 앞에서 이 최고의 축제 날에 이들이 완전 왕이 여기 침을 뱉은 거 쉽게 말하면 대답할 가치가 없다 이랍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질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안 건져도 우리는 그리하지 아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걸 들은 왕이 안색이 변했어요. 왜?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아까운 힘을 살리려고 했는데 안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평상시보다 7배 불을 뜨겁게 해라. 너무 화가 난 것이 말하면. 그래서 이들 포박해서 집어넣어라. 얼마나 뜨거웠냐면 불도 안 들어 포박한 사람이 던지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안 들어가고 얼마나 뜨거웠던지.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집어넣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바라보니까 이 불 속에 분명히 3명이 넣었는데 4명이 돌아다닙니다. 놀란 거예요. 사는 것도 놀랍지만 한 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을 자세히 보니까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아 표현합니다. 저 사람 다르구나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왕이 고백합니다. 놀라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야, 왕이 신앙 고백이에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나와라. 자, 이 왕이요 이미 다니엘 때 들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은 하나님의 종들아 나와라 이거 합니다. 나왔잖아요.
나와 보니까 이들이 전혀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사지 않고 완전히 이들의 모습이 불탄 냄새도 없고 이렇게 이제 27절에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28절 같이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면서 이 왕이 놀라운 또 고백을 해요. 참 신기하죠. 이어서 뭐랍니까?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 뭘 보냈다고요? 천사를 보냈어. 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구나.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구나. 그 한 명이 천사였구나. 천사를 보내 늘 보호를 했구나. 여러분, 영적 세계에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영이잖아요. 사탄도 영입니다. 천사도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그리스도를 말합니까? 자, 이번 주 새벽 기도 보니까 순례자의 기도가 나왔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를 붙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영 붙인 게 뭐냐면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인데 왜 굳이 이걸 붙입니까? 이 단어 속에는 그리스도란 말 속에는 뭡니까? 첫째 뭐가? 사탄이 결박된다 이 뜻입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천군 천사가 돕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이게 다 포함된 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이 말은 이미 그 속에는 흑암은 무너지고 이 말입니다. 악령은 떠나가고 천사가 움직이고 성령은 역사하고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이제 포함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우상 신전 앞에서 낙성식에서 우상 어디 가버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받게 버렸어요.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 사건 때문에 그 바벨론 모든 대표자들 앞에서 큰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때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결단하면 하나님 역사를 좀 믿습니다. 안 죽습니다. 죽으면 천국이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도리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불신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온 바벨론의 그 대표자들이 이걸 바라본 거예요. 새 청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익힐 딸이 열매오죠. 자,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감사.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감사가 아니고 성경은 범사라고 해서 범사. 매사에 모든 걸 넘어서 감사해라.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하면 정말 기적이 나타나요. 거꾸로요. 감사 말고 우리가 원망한다. 불평한다.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남을 미워한다. 우리가요. 남을 미워하고 불평을 마으면 흑암 잡혀버립니다. 영이 딱 죽어버려요. 믿음이 안 자라요. 신기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남 미워해 보세요. 불평, 오망의 마음에 기쁨이 싹 사라져버려요. 왜? 흑암이 역사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보니까 그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7번까지 용서할까 물어봐요. 7번 대단한 거잖아요. 자기는 굉장히 지금 뭔가 칭찬받으려고 예수님 7번까지 용서할까 했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7번 아니라 7번씩 70번씩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유듭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다. 얼만큼?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 이 달란트란 말이 뭐냐면 무게입니다. 34kg입니다. 34kg. 만약에 금 1만 달란트다. 금 이거 말도 못해 이거. 이건 쉽게 못 갚아요. 절대 못 갚아. 왜?
이 엄청난 액수를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말합니다. 너 자식 다 팔고 재산 팔고 아내 팔고 빚 갚아. 왜? 갚으려면 뭐 다 팔아도 안 되니까. 이때 그 사람이 이게 뭘까 이게 비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히 다 용서했어요. 탕감했어요. 그래, 네 빚을 탕감하마. 살아났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가다가 자기가 돈 빌려준 사람 만났어. 100데나리온. 이거이면 아마 100만 원이 될까 말까. 그걸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 빚 갚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아, 봐줘라. 나중에 갚을게 하니까 안 돼. 잡아서 오기 집어넣어버렸네. 이 소식을 왕이 들었어요. 저는 나쁜 놈. 그렇게 많은 용서받은 지가 어찌 그걸 용서하지 않았냐. 잡아와라. 그래서 감옥 집어넣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비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는 평생 못 갚는 죄입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해결 못합니다. 이거. 이 엄청난 죄값을 하나님께 탕감받았으면 너 인간관계에서 용서 못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럼 너 용서 나도 용서 못해? 우리가 주기도문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는,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인간관계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빚을 졌다니까요. 하나님께. 너무 큰 빚 져서 이거 못 갚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 빚 탕감받아 어찌 너 그걸 용서받았냐. 이런 이제 비유를 내 주임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 자신에 대한 이 근본이 있어요. 인간. 근본을 봐야 됩니다. 근본에 대한 비참함이 봐야 돼. 비참함. 정말 내가 인간이 비참하구나. 그게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 죄를 졌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거울 같습니다. 다 보입니다. 저도 성경 때 봤어요. 아차 싶더라고. 성경 보니까 내가 누군지 봤어요. 아, 내가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악한 자, 사탄에 잡혀있나구나. 내가 잘한다는 것이 귀신을 섬겨왔구나. 이야, 끔찍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이 죄가 남 때리고 이런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압력이 가장 큰 죄, 쉽게 말하면. 이건 뭐 그냥 근본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죄가 나와서 죄 안 해요. 죄 중에 잉태합니다. 인간들은. 씨가 그래요. 죄 중에 출생해요. 죄 중에 살아갑니다. 또 죄로 죽어요. 결국 죄로 망하는 게 인간들은. 이게 인간이거든요. 내가 착하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건 껍데기 근본의 근본. 시편 51편 5절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해. 이렇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일생 동안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시달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끝없는 재앙과 저주를 막지 못합니다. 행복이 뭡니까? 죄인들이 악한 영 묶인 행복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평생 시달리는 거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독차지는 지옥입니다. 끔찍하잖아요. 이게. 저 이거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야,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이거. 성공? 여러분 이 땅은 거짓 성공입니다. 틀린 성공이에요. 그 참 성공 아닙니다. 성공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최고의 성공입니다. 무슨 성공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지옥 가는 백성이.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저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뭘 착각합니까? 행복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참 이게요. 알고 보면 정말 끔찍한 겁니다. 어떻게 행복이 나옵니까? 사람들에게 쾌락은 있어요. 행복은 없습니다.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거 해결받지 못하면 평안 없습니다. 이런 비참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우리는 구원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많겠죠.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가. 죄 용서 받았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럼 됐지요. 이 구원은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와 앉았다.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건 불가능해. 어떻게 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우리 집은 하나님 몰랐어요. 아무도. 다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20몇 살 때 처음 교회 나갔다니까요. 하숙하다가 대학 4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 나갔다니까 그때. 그것도 신학이냐 아니에요. 공과 학생이에요. 전혀 뭐 이거 뭐 딴판이지 뭐 한데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저는 뭐야 20에 출생이 때 20의 뜻이 뭔지 아세요? 1 더하기 1 1은 2 나와야지 뭐 믿으라. 안 통해요. 머리가 그래. 1 더하기 1은 2 믿어라. 뭘 믿어? 안 보이는데. 근데 믿어졌어요. 왜냐하면 알았어요. 영적 세계가 영적 과학이더라고요. 정확하더라고요. 더 잘 믿어. 왜? 과학이니까. 너무 완벽해 이게 진짜.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사탄 무너지는구나.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천사. 이게 믿어지는. 맞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이 무너지니까 바로 길 열었어요. 아담의 후손도 다 망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담의 씨를 안 맞았다는 겁니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요. 그분은 처녀가난 아들 임마누엘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아들을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메시아요 곧 그리스도 구원자로 부릅니다. 이분이 오신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한마디 길이에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죠. 두 번째,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말입니다. 빠져나온다는 뜻이죠. 원수막이 이기고 권세, 왕권, 이거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을 내고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은 예수 아니 살아계신 예수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거든요.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잖아요. 뭘로요?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거꾸로 역전됐습니다. 권세 줬습니다. 악한 영 귀신 도망가잖아요. 이제. 하늘 보좌에 권세 천사가 도움 받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 하늘 보좌의 배경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이거. 우리 또 왜 삽니까? 세계복음. 여러분 복음을 사는 걸 축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헌신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헌신 안 해요. 그건 특권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안 산다. 그건 비참한 거예요. 어떤 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들들이 비석을 딱 세웠어. 빈문을 쓰려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뭘 쓸까 고민되잖아요. 아들이 딱 모아서 결정했어요. 우리 아버지 태어났구나. 나다. 또 생각했어요. 밥 먹었지. 먹다. 또 생각했어요. 쌌지. 싸다. 그거 죽었지. 죽다. 이게 비문이에요. 나다. 먹다. 싸다. 죽다. 웃기죠? 안 웃겨요. 다 이렇게 삽니다. 사람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사람들이요. 그거밖에 없다니까. 이게요. 자칫하면 우리 인간이 인분제족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래야 죽는 거예요. 단 10원도 못 가지고 간다니까요. 성공했대. 뭐가 성공했어요? 웃기는 거 웃게 알고 보면 참 이게요. 사람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만이 후회가 없습니다. 이 땅 정말 후회스러워요. 허무하다. 왜? 잘못 살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주를 위해 안 살고 나를 위해 살아보세요. 허무합니다. 시간 미겨놓으니까 이것이 늙네. 이게 병들어버리네. 이게 죽으려고 하네. 큰일 났네. 투자 잘못했네 이거.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영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영혼. 하나님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요 영원한 겁니다. 저는 그거 알았어요. 아차 싶더라고요. 이제는 후회가 없어요. 왜? 주를 위해 사니까. 전혀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를 위해 사니까. 내가 도리어 감사하고 내가 영광스러워. 주를 위해 사니까. 옛날에는
내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허무하고 왜 나를 위해 사니까 시원하죠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결국이가 결론은 세계복음입니다. 세계복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하다가 부르시면 가는 게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럼 보람이 있어요. 바로 부르면 천국 가고 아니면 안 가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어머님이 천국 가셨는데 그 목사님 집안이니까 뭐 이게 뭐 장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장례식인지 결혼식인지 잘 분간한데 비슷비슷해. 어차피 축제지. 어머니 천국 가셨으니까 뭐 아들들이 얼큰해.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천국 가셨으니까. 그냥 기쁜 거에 다 가족들이 기쁘고 뭐 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갔는데 찬송하고 기뻐하고 뭐 즐거워하고. 왜? 아 천국 갔으니까 뭐 더 이상 뭐 미련 없지요. 고통 끝났으니까. 그게 장례식 날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 환송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환송 예배인 거 이게요. 왜? 육체는 흙으로 가게 돼 있어 어차피. 그러니까 그날이 기쁜 날이에요. 이 땅 수고 마치고 드디어 이 땅 떠나는 그날이 뭡니까? 우리는 완전히 승리의 날입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승리하고 가는 겁니다. 그냥. 멋지잖아요. 믿음 생활 다 지키고 하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딱 가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죽음이 비참합니다. 이게 막 뭔가 막 그렇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택입니다. 자, 우리는 평생 선택하면서 생명 중심 선택해야 됩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이 사건입니다. 이 문제점 뭐냐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솔직히 이 문제는 이거. 왜냐하면 만약에 왕이 절하라 이거 국가 예식이니까 국가 의식이니까 절하면 되잖아요. 그 문제 안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절 안 해서 문제를 왔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냥 대충 뭐 국가 행사를 생각해서 절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 이거죠. 말씀 앞에 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5절까지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안 된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아라. 아니 만들도 말고 절도 섬기지 말아라. 만약 하게 되면은 가문의 3세대까지 가문의 재앙 온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 말씀 앞에 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제사 끊어야 됩니다 하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 살아생들은 제사 지내야죠. 왜? 가문의 화평을 위해서. 그 큰 실수입니다. 어머니 지옥 간다 하겠다.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사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가정평화 아닙니다. 부딪히지 바랍니다. 부딪혀야 돼요. 그래 깨달을 거 아니까 안 부딪히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가문에 여러 가지 핍박 불러놓는다 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 들어간다니까요. 편해보세요. 안 들어가 지옥 가는 거 큰일 나잖아요. 이거요. 우리가 영적으로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육적으로 잘해줘도 지옥 가면 헌일이잖아요. 그게 효도 아닙니다. 그건 정말 비참한 일이거든요. 부모 속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 떠난 부모 어떻게 했습니까? 큰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왜 말 안 했을까? 정말 피말려 고통 오겠죠. 지옥에서. 얼마나 우리로 말하면 원망하겠어요. 여러분 구원 때문에 넘어서지 바랍니다. 핍박 당하시 바랍니다. 욕 먹으시 바랍니다. 그럼 먹어야 돼요. 안 먹겠다고요? 그럼 구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드락 메사 아베드노고 선택하잖아요. 저러하면 깨끗한데 왜 왕을 부딪힙니까? 힘듭니까? 아니라니까. 그것 때문에 온 블레셋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자,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육신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본도네요. 근본. 그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의 것을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영을 위해서 육을 희생도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 때문에 잠시 이 땅의 것을 우리가 헌신 희생해야 됩니다. 막 돈 아낀다. 다 그 거짓말. 그러면 안 돼. 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뭐 교회는 돈 얘기한다. 돈 얘기 안 해요. 그건 왜 돈 얘기입니까? 그게 살리는 얘기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왜 다른 데게 섬깁니까? 우리 유니월드 10명 아이들 섬기잖아요. 그건 기본의 기본. 선교 못하지 조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혁 공부 제가 거기 서기로 했어요. 일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돈 내는 얘기 쉽게 말하면 30만 원 한 달 내요. 우리 미자립 교회 50만 원 한 달 섬기고 있잖아요. 또 몇 군 있는 것 같아. 좀 기억이 안 나네. 저는 또 그런데 관심이 없는데 이상하게. 어쨌든 기도를 하는데 섬기는 거 섬겨. 5월달 선교대회합니다. 선교대회하면 우리 교회가 돈이 많다고 소문나고 많이 내래. 첫번에 100만 원 내라더라고. 나중에 올라서 200만 원 내라더라고. 막 더 올라가. 할렐루야. 더 내. 왜 선교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쓴단 말은요. 그 지혜입니다. 저는 그거 알았어요. 그걸. 왜냐하면 마가복음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니까 너희가 나와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투를 벌이느냐? 정말 복음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 당하느냐? 내가 금세에 100배를 주겠다 약속하겠어요. 내세 천국이다 너는. 보장이다 너는 천국. 그 예수님 말씀이야. 내세 영생 얻지 못할 데 없다. 저는 이게 복음 깨닫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주를 위해 조금 사니까 내가 주를 위해 조금 사니까 주는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이 살아주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주를 위해 조금 헌신했는데 주는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이 헌신해 주는 거예요. 이상한 표현이지만은 그 주를 위해 살았더니 완전 내가 회복이 돼버렸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이게 신기하대요. 대가 안 받았는데 근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경제 회복되기 원합니까?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을 회복이 없어요. 진짜 역사합니다. 이게 약속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역사적으로 전도 선교하는 국가는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이요. 그 가난할 때 배고플 때 교회 세우고 성도들이 벽돌 만들어 찍어내고 그 없는데 또 선교했어요. 대한민국 선교했어요. 미국 다음으로 제일 선교사 많이 보내요. 우리나라가 2만 명 이렇게만 보내요. 엄청난 선교비 들어가요. 선교 숫자가 늘어만큼 우리나라 GNP 올라갔어요. 신기하죠 이게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이게 경제 올립니다. 북한 선교 10원도 안 했어. 망했어. 소련 선교 안 했어. 큰 땅 두고 망하잖아요. 땅은 근데 죽잖아 이거. 하나님이 복을 줘야 돼요. 우리 온 성도는 복음 통해서 전도와 선교 때문에 교회 섬기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 가난, 실패가 다 무너질 주에 축원합니다. 다 무너진다니까. 다 무너져. 저는 그 증인 아닙니까? 다 무너진다니까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여러분이 사십니다. 그럼 100배로 간다니까. 신기하죠 이게 복음은. 그래서 복음은 버릴 게 10원도 없어요. 신기하죠. 복음을 위해 사는 것 특징이 뭐냐면 영원합니다. 이건 안 없어져. 영원히. 내세까지 가요. 내세까지. 내 떠나도 후대까지 그 복음 받고 그 복음 내 인생의 미래를 다 책임집니다. 신기하죠 복음은. 그 주를 위해서 주님이 가난합니까? 만물의 아버지 건데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의 미래와 후대와 내세까지 하나님이 다 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면 기뻐요 마음이. 저는 기쁘더라고요 이상하게. 옛날에 안 기뻤어요. 복음 모를 때는 막 아깝고 막 신경이 나고 막 흥분하고 막 짜증나고 막 안 하면
안 하면 창피하니까 막 누가 얼마나 물어봐서 막 비교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보험 깨닫고 절대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꼭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게 방법이야. 어떡할까요? 하나님 주인인데 어떡할까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내가 한 수가 하나 다 받더라고요. 그전에 안 받아서 솔직히. 왜냐하면 억지로 했거든. 막 인색하게 했고 막 신경질도 했고 막 거지한테 주듯이 했고.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안 받더라고. 깨닫고 나서 싹 받더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전이 생기더라고. 하나님이 축복이 보이는 거 미래가. 보이는구나 보여. 왜냐하면 말씀 성취가 보이더라고. 이야 그렇구나. 우리 명석교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증인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온 성도 후대들이 또 보고 후대는 정말 세계를 앞서갈 만큼 그런 증인 됐다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심판과 지옥과 모든 저주에서 단 한 번의 영원히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풍력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